그때 문수 보살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이 불도를 어떻게 통달합니까? 자, 이제 부처님 도를 어떻게 통달합니까? 우리 도반님들도 부처님 도를 통달하고 싶으시죠? 왜 이렇게 반응이 없죠? 감히? 예.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내가 감히 이렇게 분별에 빠지면 영원히 통달할 수가 없고요. 분별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통달하면 좋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이 유마거사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유마일이 말하였다. 만약 보살이 비도를 행하면 이것이 부처님 도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 도를 통달한다고요? 이제 이 비도는 도가 아니다는 말이죠. 도가 아니다는 말이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바른 도, 정도라고 한다면 비도는 이제 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삿된 도를 행하면 이것이 부처님 도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제 이 뜻은 이제 중도에 있다는 거죠. 비도니 정도니, 그죠? 도니 도 아니니 양변을 떠난 마음에서 비도가 정도고 정도가 비도가 되는 그런 이제 중도의 도리를 행하면 통달하는 것이다. 우리 도반님들도 다 통달하실 만하죠? 그동안 중도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중도 공부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중도를 말씀하시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문수 보살이 또 물었다. 보살이 어떻게 비도를 행합니까? 유마일이 답하였다. 만약 보살이 무간지옥, 이제 무간지옥에 갈 일을, 무간지옥은 이제 아비지옥이라 그러고, 지옥에서 이제 영원히 구제불능인 사람을 무한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한지옥에 갈 일을 행하더라도 괴로워하거나 성내는 일이 없으며,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간지옥에 갔는데도 괴로워하거나 성내는 일이 없다. 지옥에 가도 죄가 없으며, 축생에 가도 무명과 교만 등과 같은 허물이 없으며, 악위에 가도 공덕을 구족하며 색계와 무색계의 길을 행해도 수승하다고 여기지 아니합니다. 이제 이 깨달음 또는 그 깨달음의 안목을 갖추고 일체 중생의 구제를 원을 세운 이 보살은 이제 지옥이니 천국이니 정도니 비도니 이러한 분별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지옥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 되면 지옥에 갈 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잠이 잘 안 오죠?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바르게 하고 이제 행을 바르게 닦은 사람은 이제 지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대성보살의 가르침이죠. 아주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더라도 미워하거나 성내는 일이 없고, 지옥에 가도 죄가 없다. 죄라는 실체가 없다. 축생에 가도 무명과 어리석음과 교만이 없으며, 악의의 세계에 가도 공덕을 구족하여 수승하다는 생각이 없고, 탐욕을 보더라도 물들거나 집착함을 떠나며, 자, 우리가 이제 능히 욕심낼 그런 때에도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마음이 머물지 않으며 진해, 이제 화를, 분노를 보이더라도 모든 중생에게 성내는 장애가 없으며, 이제 방편으로 예를 들면 화라든가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더러운 적을 하면 이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위험을 딱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 위험을 드러내는 것이 화가 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애를 보이더라도 모든 중생에게 성내는 장애가 없으며 어리석음을 보이더라도 지혜로서 그 마음을 조복하며 간탐을 보이더라도 안팎의 소유를 버려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파괴를 보이더라도 이제 파괴는 이제 계를 파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지켜야 할 계율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기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청정한 계율에 안주하여 작은 죄라도 오히려 큰 두려움을 품으며 진애를 보이더라도 항상 자비롭게 인욕을 합니다. 게으름을 보이더라도 공덕을 부지런히 닦으며 뜻이 어지러움을 보이더라도 항상 선정을 생각하며 어리석음을 보이더라도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통달하며 아첨과 거짓을 보이더라도 훌륭한 방편으로 모든 경전의 뜻을 따르며 교만을 보이더라도 오히려 중생을 저 언덕에 이르게 해주는 다리와 같으며 온갖 번뇌를 보이더라도 마음은 항상 청정합니다. 이제 이런 도리를 행할 수 있어야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부처님 도를 통달한 사람이다. 거죠. 138조입니다. 마구니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부처의 지혜를 수순하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마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마구니와 함께 하더라도, 함께 하는 행을 보이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행하는 것이고 또 부처님 지혜 이외에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 어제도 어떤 회의를 이제 그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명상 이제 협회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그 이제 가입 신청을 하신 분이 이제 약간 기공이나 이 뭔가 이렇게 좀 그 나름대로 이렇게 수련을 좀 기도 수련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옛날 지금 말로 말하면 신통이랄까 또는 이렇게 치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치유 능력을.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또 이제 그런 기 같은 걸 이제 불어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 인연이 이제 그런 것을 수련하고 단련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닦게 되면 그런 능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인연이 다른 건데 그거는 종교와 관계없이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어떤 분인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사무실도 가보고 그분하고 이제 얘기도 좀 나눠보니까 그게 이제 삿된 저거는 아닌데 그런 이제 나름대로 능력을 좀 갖추고 그래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협회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 부처님 가르침은 잘 모르지만은 이제 나름대로 이런 좋은 그런 능력을 갖추고 개발해서 수련해서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좀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죽기 전에 자기도 세상에 좀 기여하고 가고 싶다 이런 좋은 마음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뭐 그렇게 삿된 분은 아니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협회에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이제 몇 사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회의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그런 걸 굉장히 이단시 한다랄까요? 외도시 하는, 그죠? 이 부처님 가르침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되냐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역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더라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이제 마구니 외도도 능히 섭수하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냐고. 그래서 너무 우리가 분별에 빠지면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현실에서 많이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마구니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수순하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며 이제 왜 그러냐. 이제 그런 분들이 나도 이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온 거잖아요. 그럼 그런 뜻을 우리가 존중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문을 싹 닫아버리면 이분이 어디를 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부처님 지혜나 그런 정도를 그 공부할 인연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 가르침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그것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딱 이렇게 집착을 해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옳은 생각이긴 하죠. 그런데 그 옳다는 그 생각이 딱 머물러 있으면 그 생각과 다른 사람은 대화나 소통의 여지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 짝이 다른 거거든요. 뭐 거기다 뭐 큰 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자기 어떤 생각에 집착을 해버리면 항상 이제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열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문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중생을 위하여 듣지 못한 법문을 설하며 벽지불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큰 자비를 성취해서 중생을 교화하며 빈궁한 곳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보배로운 손이 있어서 공덕이 다함 없으며 장애인 속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여러 가지 훌륭한 형상을 구족해서 스스로 장엄하며 비천 한 대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부처님의 씨앗 중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공덕을 갖춥니다. 야위고 용렬하고 추하고 미천 한 대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나라연의 몸을 얻어서 나라연은 이제 하늘나라에 사는 장사를 말합니다. 나라연의 몸을 얻어서 일체 중생이 보기 좋아하는 바가 되며 넓고 병든 곳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영원히 병의 근본을 끊고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함을 보이며 생활을 돕는 직업이 있음을 보이더라도 항상 무상함을 관찰해서 진실로 탐하는 바가 없으며 아내와 첩과 처녀가 있음을 보이더라도 항상 오욕의 진흙탕을 멀리 떠납니다. 이제 이 정도, 바른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도 여러 대중의 고통을 구하기 위해서, 대중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딱 자기가 옳다는 그 생각에만 딱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 고통에 빠진 중생을 구하기에는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바로 다 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울하고 둔함을 나타내더라도 변제를 성취해서 다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삿된 가르침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바른 가르침으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며 여러 가지 다른 도에 두루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그 인연을 끊으며 열반을 나타내더라도 생사를 끊지 아니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해탈하신 분이지만은 이제 열반을 이제 죽음을 드러내죠. 왜냐 일체 중생은 다 생로병사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문수보살이여 보살이 능히 이처럼 사도를 행해야 이것이 불도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뜻이 깊죠? 우리가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 준비하면서도 이건 참 훌륭한 뜻이고 정말로 중요한 공부다 이런 생각을 새삼하게 되는데요.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이제 가정에서나 직장 사회생활에서 도반 관계에서도 너무 이렇게 내 뜻과 안 맞는 사람을 봤을 때 그걸 미워하고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하고도 조화를 이루고 소통을 해나가면서 부지런히 불교를 공부를 해서 지혜를 자꾸 밝히셔야 돼. 지혜를. 내가 내 능력을 밝혀야지 공부도 좀 짧은 사람이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이게 옳다 그러면 요즘 세상에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요즘은 위아래도 없고 어른 서성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예? 지금은 옛날처럼 사회의 원로나 어른이 부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오히려 어른들이 엉뚱한 소리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은 스마트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들은 맨날 게임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요즘은 스마트폰을 완전히 통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에서 보면 어른들하고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 능력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지금 세상이 워낙 급변하고 있고 변화가 빠른 시대에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죠. 내가 선택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얼른 적응을 해야지 이 시대가 너무 변해간다고 자기가 자꾸 위축되고 아이고 나는 스마트폰 카톡 이런 거 안 해. 이러면 이제 세상에서 점점점 자기가 이제 고립되고 또 고립되면 위축돼요. 요즘 뭐 햄버거 하나 먹으라 들어도 가서 전부 키오스커? 예. 그거 얼마나 처음에 접할 때 얼마나 좀 황당해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빨리 그걸 적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 우리 저 마테오 거사님도 적응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저러면 안 됩니다. 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기 때문에 모르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또 아이들 알거든요. 다 알기 때문에 옆에서 그러면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도 받으시고 너무 자존심 때문에 저러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도와달라 그러면서 유연하게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이 사고가 경직되거나 이 뇌나 우리 뇌 구조가 그렇다. 이게 경직되고 굳어지기 쉽잖아요. 이걸 말랑말랑하게 어린아이들처럼 유연하게 만드셔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지혜로워지고 이 나이가 들더라도 잘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전부 부처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이에 유마일이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무엇이 열의 종자입니까? 무엇이 열의 씨앗입니까? 부처가 되는 씨앗입니까? 문수가 말했다. 신체가 있음이 열의 씨앗이 되며 이 몸이 일단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죠. 무명과 생존에 대한 집착이 열의 종자.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무명이 또 집착이 우리가 이제 본래는 부처인데 전부 중생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그 근본이 되는 무명과 생존에 대한 집착인데 오히려 이 무명과 생존에 대한 집착이 부처가 되는 씨앗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게 우리가 유마경 공부하는데 불교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돌려 세우면 공부의 동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는 나는 이게 안 돼 이러면서 이게 딱 닫아버리면 이제 그분은 평생 부처님의 지혜를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뛰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왜 해봤어? 당신 해봤어? 생각이 이게 잠겨 있는 거죠.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해서 그거를 이제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자유자재한 것이고 모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이 생각이 이제 결국은 나를 이제 구속시키고 나를 고통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열려면 모르는 건 도전하고 어려운 거는 도전해서 그걸 풀어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그런 지혜와 용기를 배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한자 배우고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탐욕과 진내와 어리석음 이게 이제 삼독이잖아요. 그게 열애의 씨앗이다. 4가지 전도가 열애의 씨앗이 되며 5가지 번뇌가 열애의 씨앗이 되며 6입이 안입이 설신의가 씨앗이 되며 7가지 마음가짐이 씨앗이 되며 8가지 사템법이 씨앗이 되며 9가지 괴로운 것이 씨앗이 되며 10가지 선하지 아니한 것이 씨앗이 됩니다. 요점을 들어 말하자면 62종의 사경과 일체 번뇌가 다 부처님의 씨앗이 됩니다. 유마거사가 다시 물었다. 140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수가 답하였다. 만약 무의를 보아서 바른 지위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라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가 둥글다. 이걸 이제 깨달은 사람은, 그죠? 이 지구가 둥글다를 깨달은 사람은 다시 지구가 평평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대요. 아주 큰, 거대한 단체가 있대요. 세계에서. 그 사람들은 지구가 지금 평평하다고 이게 하나님이 가르침이고 진리인데
지구와 이게 둥글다, 이거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악착같이 믿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 집착에서 다시 이제 돌려내기가 참 어렵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리, 자기 자신의 가능성, 자기 자신이 본래 이제 부처라는 것에 대한 안목을 갖춘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깨달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깨달음에 대해서 다시 구할 바가 없죠. 뭐 비유하자면 내가 갈증이 나가지고 물을 한 모금 탁 마셔가 갈증을 해소한 사람은 다시 물을 줘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위, 중도 무위를 보아서 바른 부처의 깨달음이 된 사람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바라지 아니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높은 언덕과 육지에 연꽃이 나지 아니하고 낮고 습한 진흙에 연꽃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무위법을 보고 바른 지위에 들어간 사람은 마침내 다시는 부처님 법 중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번뇌의 진흙 속에서 중생이 있으므로 그곳에서 부처님 법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바르게 된 사람은 이제 중생이 있는 곳에 간다는 거죠. 중생이. 고통 빠진 사람인데 가야지. 공부가 옳게 안 된 사람은 아이고 절이 좋고 선방이 좋고 뭐 이런 곳에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너무 좋죠. 우리나라 지금 좋은 가을에 가면 여러분 절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극락이 따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거기서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야말로 외도가 되는 거예요. 신도들 시중을 받아먹고 또 관람료나 요즘은 이제 관람료가 국고로 대체가 됐어요. 국가에서 이제 그 세금을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밥값입니까?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잘못된 생각인 거죠. 또한 마치 종자를 허공에 심으면 마침내 나지 아니하지만 똥과 흙이 있는 땅에서는 능히 무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무위의 바른 지위에 들어간 사람은 불법을 일으키지 아니하지만 악연을 수미산처럼 높이 일으키는 사람은 오히려 능히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발해서 불법을 일으킵니다. 멋진 설법이에요. 그죠? 이게 부처님 법이 뭔지 아는 사람은 부처님 법에 집착도 하지 않고 외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건데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 아이고 내가 어떻게 만난 부처님 법인데 외도나 마구니 만나면 저놈들 다 혼내주고 쫓아보내야지 이런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인 거죠. 이처럼 무위의 바른 지위에 들어간 사람은 불법을 일으키지 아니하지만 악연을 수미사람처럼 높이 일으킨 사람은 오히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발해서 불법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일체 번뇌가 열애의 종자가 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일체 번뇌. 비유하자면 마치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능히 무가보주, 이제 진주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진주를 얻을 수 없는 것 같이 번뇌의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곧 지혜의 보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때 대가섭이 찬탄하여 말했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문수보살의 이러한 말씀을 시원하게 설하시니 진실로 말씀하신 바와 같아서 진로 번뇌의 벗이 열애의 종자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더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오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능히 뜻을 내어 불법을 일으키는데 지금 저희는 영원히 보리심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장애인이 된 사람이 다시는 오용락의 이로움을 회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결박을 끄는 성문은 불법 가운데서 더는 이익이 없고 영원히 뜻과 원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수살이여 범부는 불법에 회복할 수 있으나 성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부는 불법을 듣고 능히 최상의 도에 대한 마음을 일으켜서 삼보를 끊지 아니하지만 성문은 종신토록 불법의 힘과 두려움 없음을 들어도 영원히 최상의 도에 대한 뜻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 돌아가신 그 우룡 큰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우룡 큰 스님이 이제 그 젊은 시절에 학임 때 이제 해인사 강원을 다닐 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신통을 뭐라 해야 되나? 신통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당신 말씀으로는 해인사 법당에서 이제 그 기도를 하면은 이제 잠깐 사이에 가야산 영봉에 탁 다녀올 수 있었다 그래요. 네, 나는 못 믿겠는데 당신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나는 뭐, 그러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힘이 나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이제 전쟁 난리 속에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당신이 포항 보경사 안에 들어가면 이제 백년암이라는 암자가 있대요. 거기 가서 이제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100일 기도를 해서 이제 당신이 공부를 이제 마치기리라 하고 와서 이제 100일 기도를 하는데 한 80일쯤 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신통이 확 열려가지고 오늘은 누가 오겠다 그러면 그분이 탁 나타났대요. 그 오늘은 누가 어떤 음식을 싸갖고 오겠다 그러면 그 음식이 탁 나타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이제 능력개발이니까 거기서 암자에서 마을까지가 한 15리 되는데 그 15리 마을 집에 누가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뭐 애가 학교 가야 되는데 공납금을 못 낸다고 엄마인데 공납금 달라고 그러는데 엄마 우리 돈이 없다 나중에 낼게 이렇게 해가 둘이 싸우는 것도 들리고 막 이러면서 신통이 이제 완전히 돼가지고 당신이 이제 내가 이런 신통이 확실히 열렸으니까 나는 이제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공부 다 됐다. 80일째.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100일 기도를 약속을 했으면 부처님에게 이제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 1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100일, 부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80일째 되고 이제 만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행을 떠나는데 이제 당신이 워낙 강원에 있으면서 법문을 들은 게 있어서 이제 깨달으면 이제 우리 문중에서는 깨달으면 선지식인데 가서 공부를 이제 점검받아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견성성부를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당신이 80일째 이제 기도를 접고 걸망을 싸들고 가까운 데를 찾아갖고 이제 선지식을 찾았는데 가까운 데 상주에 이제 갑장산에 가면은 그 산 아주 높은데 갑장사라고 있어요. 저는 한번 가보았는데 아주 높은데 그 갑장, 거기에 이제 무슨 그 본명을 까먹었네요. 금봉스님이라는 도인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금봉스님인데 가서 이제 인가 받으리라고 이제 탁 용기 있게 탁 갔는데 금봉스님을 마당에 뜰에서 딱 마주치자마자 금봉스님이 자기를 보더니 깨달은 이 신통이 난 나를 보더니 너 이놈 미쳤지 이렇게 딱 너 이놈 미쳤구나 이렇게 첫 노장이 딱 자기를 보는데 그렇게 딱 한마디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노장이 미쳤구나 이러면서 막 젊은 사람 막 대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금봉스님이 얼른 가더니 헛간에 가더니 낫을 하나를 탁 꺼내오더래요. 그들이 와가지고는 당신 목을 콱 잡고는 낫으로 탁 위협하면서 너희는 지금 공부하다가 경계에 들었다. 어디 가지 말고 나인데서 얼마간 같이 공부를 있자 이렇게 하니까 낫으로 위협하니까 이제 거기서 굴복이 된 거예요. 공포심이 나가지고 어이 예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이 미치광이인데 내가 잡혔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할 수 없이 낫으로 위협하니까 그 또 도인이 막 기세를 확 위험을 부렸으니까 얼마나 저러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꼼짝없이 잡혀 있다가 며칠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런 미치광이인데 있다가는 내가 옳게 진짜 나는 깨달았는데 이 미치광이인데 내가 있어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해서 밤새 이제 도망을 가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 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도망이라기보다도 이제 행각을 나니까 수염도 기르고 도인이니까 나 도인 됐다고 이제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옷도 뭐 이제 옷도 문제가 없다. 도인은 뭐 아무 옷이나 걸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몇 군데를 가보려고 그래도 이제 또 그럴까봐 이제 이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만행을 다니는데 한 6개월쯤 되니까 그 신통도 이제 희미해져 버리고 이제 이 그 말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녹아가지고 똑같이 다시 짜증도 나오고 화고 막 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또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공부를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반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선방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 말씀이 평생 그 이후로는 공부가 안 됐다고. 그 이후로는 당신이 그때의 그런, 경계를 맛보지를 못했다고 좀 저희인데 이제 한탄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귀중한 본문을 들었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께, 스님 진짜 귀한 본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본문인데 스님 이거를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후학들을 위해서 이 귀중한 본문을 좀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좀 알려면 기록을 남겨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지 그러면서 좋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기록을 그 인터넷에 보면 나올 겁니다. 우령 스님 그 신통과 그 얘기는. 그래서 우리 도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가 공부를 내가 좀 해가지고 뭘 알았다 이래가지고 아는 사람에게는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아서 자유자재해서 그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죠?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법회 가운데 보현색신인 보현보살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거사여, 부모와 처자와 친척과 권속과 벼슬아치와 백성과 도반들은 다 누구누구며 노비와 동복과 코끼리와 말과 수레들은 또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유마일이 개성으로 답했다. 지혜는 보살의 어머니요 방편은 아버지입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은 다 이로 말미암아 출생합니다. 거기 이제 모든 부처님을 도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할 때도 일체 도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일체 모든 부처님. 그 밑에 법희선열은 아내가 되고 이제 법희선열은 이제 삼매의 환입니다. 삼매의 환인.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해도 환희가 오겠지만 알코올 좋아하는 사람들 알코올 먹으면 환희가 오잖아요. 춤 좋아하는 사람 춤 추면은 모아지경에 빠지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창 잘하시는 소리 하시는 분도 아마 그렇게 이제 그 모아지경에 빠지겠지만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은 이제 우리가 본래 삼매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에서 일체의 번뇌를 떠나면 그게 이제 확 우리 마음이 확 나요. 그래서 우리가 먹구름이 꽉 막혀 있다가 먹구름이 싹 그치면 해가 환하게 비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로 우리 마음이 본래 환하게 우리 마음이 중도 삼매로 본래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부처님 태양처럼 부처님 지혜가 다 갖춰져 있는데 이제 나다 너다 있다 없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제 중생이다 부처다는 이런 분별 때문에 이제 환한 이게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막혀 있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화두를 통해서든 또 이제 경전 공부를 통해서든 뭐 위파산을 통해서든 간에 이걸 확 열어치면 먹구름을 확 걷어버리면 망상을 싹 쓸어버리면 본래 환한 그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법희선열이라 그래요. 삼매의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화두 고스님 만나고 이제 백일본문 읽고 중도 연기가 이제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두를 다시 들고 그래서 고스님 만난 지 한 10년쯤 된 2011년입니다. 고스님 만난 것이 제가 2002년에 만났고 2011년에 이제 제가 공주의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어떤 수련 참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들었는데 한 이틀 3일 만에 이제 그 화두가 일념이 된 상태에서 이제 3시간 동정일의를 이제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걸 딱 체험하니까 이제 제 마음 안에 이제 그 LED 등처럼 이 형광등 켜진 것처럼 마음이 화단한 걸 제가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희선열이니 이렇게 부처님 법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는 이제 내가 체험도 좀 됐고 그래서 우리가 가나선에서 우리 화두가 이제 동정간에 이래하고 그다음에 잠잘 때 꿈속에서도 이제 화두 공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나깨나 공부가 끊어지지 않고 화두가 일념이 된 상태로 자나깨나 이렇게 쭉 흘러가면은
깨달을 수 있게 깨닫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이제 제가 비록 동정에 이러한 걸 체험한 이제 일관문이지만은 그걸 제가 딱 체험이 되니까 그 다음은 아, 이건 틀림없겠구나. 이런 이제 확신이 들고 자신감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이제 지금은 계속 이렇게 말과 문자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바오를 부지런히 하시면서 언제 기회가 될 때 이렇게 이제 1박 2일이든 3박 4일이든 이제 7박 8일이든 이렇게 수련이 오면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가서 그동안 나바오 하면서 화두 드는 법, 경전 어록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법을 이제 단련시켰던 것을 수련해 와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해서 그런 삼매 체험을 딱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은 없어지거든요. 알겠지? 그걸 이제 젊었을 때 하면 더 좋은 거지. 이제 난, 그러니까 7, 80에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7, 80에 하도 좋은 거지만 20대 하면 그분의 인생이 이제 확실히 바뀌는데 그 이제 인생, 그 중에 바뀐 분이 한 분이 이제 동국 그 제강을 만드신 그 대원 장경호 고사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28살에 삼매를 체험해서 이제 덕력을 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뭐 제가 깨달았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하여간 공부에 이제 저처럼 공부에 힘을 딱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다가 이분은 이제 내가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내고 동국제강 그 요즘 옛날 말로 말하면 목공장을 차렸어요. 목공장을 차렸는데 부산에서 차렸는데 이게 전쟁이 터져가지고 목공장이 완전히 특수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운도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동국제강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이제 돈을 크게 벌고는 당신이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의 기반이 잡히고는 이제 요즘 돈으로 한 3천억 되는 돈을 자기 뭐 거의 전 재산을 거의 다 희사를 해서 이제 대한불교진흥원이라는 재단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죠. 또 남산에 이제 대원정사라는 시민선언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법피선열, 삼매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법피선열은 아내가 되고 자비심은 딸이 됩니다. 선한 마음과 성실함은 아들이며 마침내 공적함은 나의 집입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조금 넘어갈게요. 자, 145쪽으로 가겠습니다. 145쪽에 감노의 법으로 밥을 삶고 해탈의 맛으로 간장을 삶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생활에서 이제 크고 작은 어떤 일에 부딪히고 이제 희노애락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맛있는 밥으로 내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감노의 법문, 이제 이 부처님의 중도의 지혜 법문으로 이제 밥을 삼아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리의 삶을 이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청정한 마음으로 목욕하고, 우리는 온천수로 목욕해야 되는데, 이런 분은 청정한 마음으로 목욕을 하고, 마음을 이제 청정하게 한다는 거죠. 제품을 잘 지켜 향수로 삼습니다. 계품을 잘 지켜 향수로 삼습니다. 번뇌의 도적을 소탕해버리니, 용맹하고 씩씩함이 보살을 넘어설 리 없어. 이제 어쨌거나 우리는 자기 마음 안에 분별심,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는 그 분별 망상을 싹 청소해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가지 마군들을 항복받아서, 네 가지 마군은 여기서 이제, 혼침, 도거, 이게 두 가지만 기억나네요. 이게 공부하는데 이제 마구니가 있는데, 이제 혼침하고 도거하고 두 가지는 제가 다음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항복받아서 승리의 깃발로 도량을 세웁니다. 자, 146쪽에 보면 위에서 이제 네 번째 문단, 온갖 마군들의 일을 깨달아 알지만, 이제 온갖 마구니들을 일들 다 알고 있지만은 그들의 행을 따름을 보여서, 그렇지만은 그 마구니들을 행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해서 훌륭한 방편과 지혜로서 마음대로 다 능히 나타냅니다. 멋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지혜인 거죠. 우리가 마구니나 외도를
저 사람들 사도를 간다 이렇게 선을 탁 그어가지고 그 사람들 절대 이 세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선을 이제 지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하는 거야. 술도 한잔하고, 그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포크도 하고. 이거 뭐 같네. 구설만 생겨요, 구설. 예? 구설을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예,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아는 사람도 아는 거죠. 예, 아는 사람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쉽진 않죠. 훌륭한 방편과 지혜로서 마음대로 다 능히 나타냅니다. 혹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보여 많고 많은 중생을 성취하게 하되 환화와 같음을 깨달아 알아 통달하여 걸림이 없습니다. 147쪽의 맨 밑에 문단에 보면 경서와 주술과 교묘한 온갖 재주를 이러한 일들을 다 나타내어 모든 중생을 다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도나 치유나 기공이나 뭐 단전호흡이나 침이나 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방편이거든요. 그 방편을 통해 가지고 병에 드는 사람, 괴로움에 빠진 사람, 그 혼란에 빠진 사람, 두려움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 위해 그걸 방편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도 필요한 거죠. 왜? 중생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148쪽에요. 148. 세간의 온갖 도법에 모두 그 가운데서 출가하여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미혹을 풀어주고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자, 그 한 문단을 띄워놓고 그 밑에 문단으로요. 어떤 해에 전염병이 돌면, 요거는 이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시작. 어떤 해에 전염병이 돌면 온갖 약초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것을 복용하는 사람은 병도 낫고 모든 독기도 녹입니다. 어떤 해에 기근이 오면은 몸을 나타내어 음식을 만들어 먼저 줄이고 몸마름을 구제하고 다음엔 법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어떤 해에는 싸움이 일어나면 그들을 위하여 자비심을 일으켜서 저 모든 중생을 교화해서 다툼이 없는 상에 머물게 합니다. 만약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대등한 힘으로 버티면 보살이 위엄과 세력을 나타내어 그들을 항복받아 평화롭게 만듭니다. 일체 국토 중에 온갖 지옥이 있으면 곧바로 그곳에 가서 힘써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줍니다. 자, 거기까지요. 좋죠? 이제 병든 사람을 전염병이 돌면 약초가 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오면은 몸으로 음식을 만들어, 이런 게 이제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에 이제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이제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환희심을 내서 이제 부처님 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발언문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전염병이 돌 때에는 약초가 되고, 내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살행을 수행을 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이제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도반 친구 사회생활 할 때 이런 어려움에 닥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런 좋은 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그런 세상에 도움되는 그런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이제 이런 문제죠, 사실은. 저분들은 이제 어제 오늘 싸운 게 아니고 이미 이제 1000년 전부터 전쟁을 해오는 사람인데 참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는데, 웃을 일이 아닌데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런 전쟁은 결국은 그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양심적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우리가 저렇게 원래 그 사람들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 내쫓아가지고 저렇게 못 살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 사람도 소수라 그러대요. 오히려 다수랄까. 지금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정치 세력들 중에 극우 세력들이 있는데 그 극우 세력은 이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내쫓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그게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있다는 건데, 그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한 정치 세력이 한 20% 정도 되는데
랍비라 그러죠. 랍비. 이제 그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면제되고 또 국가에서 일정하게 또 생활을 보장을 해준다네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예, 실제 이스라엘 내부가 사실은 이제 극도로 지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켜버리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 숨어버리잖아요. 이제 그건 이쪽 저쪽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내가 볼 때는 마구니들이죠. 마구니들. 예. 그 순진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자기의 권력욕이나 자기의 야심을 이제 세우는 사람들이 작당에 이제 놀아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업보가 무섭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인류가 정말로 참 걱정스러운 일이죠. 자, 150쪽에 보면요. 150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오욕을 받는 것도 보이고, 자,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오욕. 이제 오욕락을 행하는 것도 보이고, 다시 참선하는 것도 보여서 마구니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 그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오욕락에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이 술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이래 하지만은 이제 참선을 해서 이제 부처님 지혜를 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구니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 그래서 그 마구니들이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 사람을 내가 술을 써서도 이 사람은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실은 그런 사람이 이제 지혜를 밝히는 게 좋죠. 그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바른 지혜를, 우리 국민들이 바른 지혜를 밝히고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그죠? 이 마구니들이 설쳐가지고 정치적인 이 술수로 이렇게 막 저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운동을 해서 시민운동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야욕과 야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국민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마구니들이 술수를 못 보이게 딱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깨어있고 건강하면 마구니들이 설칠 땅이 없어지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활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불 속에서 핀 연꽃이, 이 표현이 참 좋잖아요. 불꽃에서 피는 연꽃 보셨어요? 요즘 보니까 월정사에 유튜브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월정사 유튜브 제목이 불 속에서 핀 연꽃이에요. 유튜브 제목이. 그래서 저런 말을 어디서 왔나 이랬더니 보니까 유마경에 있는 말이더라고. 불 속에 피는 연꽃. 이게 참 깊은 뜻이에요. 삼매를 말하는데요. 가히 희유하듯이 욕심 중에 있으면서도 참선을 함이 희유함도 그와 같습니다.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 사람이 죽은 그 아베가 참선을 한 사람이거든요. 아베가 참선한 사람인데, 아베도 욕심 중에 있으면서 불꽃에서 연꽃을 피우려고 한 겁니까? 참선하는 사람이 총 맞아 죽었는데, 이제 본인이 알겠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도 그런 것은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 정견 없이 참선하는 거거든요. 정견 없이. 그래서 가끔 미국이나 요즘 이게 워낙 명상이 이제 과학화되고 이제 명상이 이제 큰 사람들에게 좋다는 것이 이제 명상을 하면 치매 예방되고 이제 집중력이 개발되고 생산력이 높아지고 또 내 안에 에너지를 이제 힘을 키워준다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지금 너도 나도 다 명상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군대에서 그 스나이프들, 저격수들 있잖아요. 그 저격수들은 이제 그 정말 고도의 집중력으로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적을 이제 총알 한 발로 이렇게 제압을 못하면 이제 자기가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저격수들에게 고도의 집중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명상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 집중력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또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안에.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런 잡념, 번뇌,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명상을 시켜가지고 그 훈련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명상은 부처님 가르침의 그런 명상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마구니 짓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견을 갖춘 명상, 정견에 바탕한 참선을 해야 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그러니까 참선한다고 다 참선한다고 다 부처님 가르침 따르고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정견을 갖추고 해야 돼요. 정견을 갖추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제자라고 해가지고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양나라 무제는 절을 2,500개나 지은 세계 불교사에서 최고의 그 공덕주고 최고의 불사자예요. 최고의 불사자죠. 전륜성왕이래, 전륜성왕이.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돈 벌어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백성들의 세금을 쥐어 짜가지고 그 불사를 한 거거든요. 자기가 불사한 겁니까? 백성들이 불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업을 지은 거죠. 내가 부처님 가르침이 위대하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믿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나도 무병장수하고 이 양나라도 부국강병하겠다는 그 생각을 한 거잖아요. 백성들은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걸 지금 뺏어가니까 원성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양무제는 전도된 생각으로 불사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 무덤을 판 거죠. 결국은 이제 양무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그 부하 장수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황제직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가 황제를 죽이면은 이제 자기가 과보를 받는다는 생각을 했었는지 어디 빈집에 가두고는 양식을 안 줘요. 굶어 죽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저를 2,500개나 지은 사람인데 왜 굶어 죽었겠어요? 그것도 황제라는 세속의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왜 굶어 죽었겠냐는 거죠. 그게 불사를 많이 하고 전리를 많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정견이 중요한 거죠. 정견이 아시겠죠? 우리 도반님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절에 놀러 다니지 마시고 불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견을 밝혀요. 정일경의를 밝히면 이제 그렇게 절 2,500개 짓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집에서 열심히, 그죠? 가정생활 잘 하시고, 남들에게 폐 안 끼치고, 그것 자체가 좋은 그 공덕이 될 수 있고,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남들인데 폐를 주지 않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 속에 핀 연꽃이 가히 희우하듯이 욕심 중에 있으면서도 참선을 함이 희우함도 그와 같습니다. 혹은 엄탕한 여자가 되어 모든 호색한 이들을 이끌어 먼저 욕망으로 당겨놓고 뒤에는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합니다. 참 멋있죠? 예, 참 멋있죠. 농개 같은 사람이 농개 같은 사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지혜에 들게 하지 않고 욕망에 빠져버리면 이건 이제 악업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걸 지혜로 밝히게 되면 그 악업을 소멸시키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환희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2쪽에 보면요. 152쪽에 위에서 네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함을 따라서 불도에 들어가게 하고 훌륭한 방편력으로 다 능히 흡족하게 하여 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처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중도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슬픔에 빠진 사람은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끔 이제 도움을 주고 또 이제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제 밥을 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53쪽의 맨 밑에 문단에 보면 어떤 사람인들 이 본문을 듣고 보리심을 일으키지 아니하겠습니까?
저 불초한 인간과 어리석고 캄캄하여 무지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왜 제외할까요? 예? 왜 지금 중생을 다 구하라 해놓고 저 불초한 인간과 어리석고 캄캄하여 무지한 사람은 예외를 합니까? 왜? 이 어리석고 캄캄하고 무지한 그런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죠? 소기의 경영기가 되니까, 그죠?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가능성 있고 더 인연이 될 만한 사람들을 또 살피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연에 맞게 해야지, 인연이 아닌데 가가지고 뭐, 그래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인연이 안 되는데 가가지고 어리석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그것의 인연과 방편을 지혜롭게 써야지, 소인데 가가지고 경을 읽어준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은 여기서,